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평안한 얼굴 같죠? 네. 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다뤄봤어요. 첫 번째는 성화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죠. 자,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그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의 정체성을 포괄한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즉, 공동체의 정체성을 개개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교회니까 교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 동안 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배움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온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배우고 또 깨달은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또한 잘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가 온전히 잘 알게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가늠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강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좀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죠?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총 3가지를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이죠. 사탄의 수는 많다 그랬어요. 천사의 수가 많듯이 사탄의 수도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공격했습니다. 성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천사들 또한 사탄의 어떤 적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죠, 성도. 성도, 가장 핵심적인 공격 대상이 성도예요. 이 성도는요, 3가지의 길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육신, 우리 자신의 육신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 직접적으로 또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 대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그래서 교회 또한 사탄이 활동하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영적 전쟁으로 대상으로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뤄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축사의 그죠? 사역을 하셨어요. 예, 수많은 축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사탄과 싸우셨고, 물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 전하는 것 또한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대적 사탄에게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또 부활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으니 너희도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죠. 교회는 대위임령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의지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죽음의 문화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또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인 어떠한 혁명 어떤 개혁들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사명을 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실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곳 하나 영적 전쟁이 아닌 곳이 없어요. 즉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늘 깨어 있어라. 예, 늘 깨어 있어라. 그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겸손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겼다. 확신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약속, 능력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능력.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풀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지난 시간에 1번, 2번,
3번,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지난 시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2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시작과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시면 일상에서 교리로 읽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기 위해 오순절에 임하셨다.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박차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어떤 회중들의 그 모임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됨으로써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인정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읽어보시고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흥왕한 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존재하려는 것은 전원 플러그를 꽂지 않고 전등을 켜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교회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또 읽어보시고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 그 교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믿느냐? 질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를 지키심을 기억해야 한다.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보다 귀하신 삼위일체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즉 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큰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어떤 캠페인도 그 일환인 거죠. 하나님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교회들, 곁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보게 하는 거죠.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세상 누구도 혼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성도 각 개인을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과정을 밟게 하신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교훈으로 훈련하여 성숙한 제자로 세운다. 이제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교회를 세 강에 걸쳐 배우기로 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네, 좋은 교회입니다. 네, 페이지 넘겨서요. 224페이지. 요건 저희가 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졌다. 좋은 교회의 만남은 복 중의 복이다. 네. 중심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사는, 그죠? 모든 직분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도구예요. 자꾸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요.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승리를 약속하셨죠. 예,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핵심 목표 3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교회를 시작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분별, 중요합니다. 자, 2번, 교회의 정의를 통하여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한다. 자, 3번, 교회의 종류를 이해한다. 네. 자, 배울 내용은 3가지 챕터입니다.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이 첫 챕터고, 2번째는 교회의 정의이고요. 3번째는 교회의 종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와 함께 걷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 근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한번 PPT에 있는 그 문제 제기를 읽어볼까요?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 벌써 작년에 시작된 1년 반이 벌써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더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온라인으로 홀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앞으로 더욱더 미디어를 통한 어떤 신앙생활,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30대 중후반 이후의 세대들은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신앙의 훈련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다들 저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저 이제 현장 예배 올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온라인이 실황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10대, 20대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온라인 미디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만 그 세대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미 수많은 미디어에 이미 접촉이 되어 있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죠. 10년,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럽 여행 가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교회 가보셨죠? 가보시면은 맨 앞에 성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나머지 성도들, 많은데?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누구예요? 관광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이지만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넌 왜 크리스천인데 왜 교회를 안 가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오히려 반대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가야 되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미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식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재선교, 다시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어떤 인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유럽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죠. 우리나라도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 젊은 세대들이 굳이 현장 예배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지 않냐? 헌금? 온라인 송금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설명을 읽을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장 깔뱅의 견해입니다. 밑에 부분을 읽을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사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단번에 사도로 만드시고 성령 확 부어주시고 하셔도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생의 3년간을 같이 다니셨어요. 가르쳤어요.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다 하셨지만 믿음을 확 완전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능력 확 주지 않으셨어요. 점차 그들이 교회가 되어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서 어디에 교회 다니란 말이 있습니까?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교회에 나가 복잡한 일에 얽매이기 싫어요. 귀찮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왜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면 천국 못 가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린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요. 주님은요. 지상 명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바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교회 파송을 받아서 3번에 걸친 그의 평생을 선교 여행에 헌신했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에게도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성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동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3명 이상으로 모인 그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렵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3가지 갈래길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썩 훌륭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예,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분별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한 성령의 경험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견인되는 신앙의 지향은 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견해가 맞는 거죠. 자, 1번 PPT를 보세요. 정리하면은 믿음을 키우고 목표에 이르도록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외부의 도움이에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개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혼자 하면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한 명을 파송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파송하세요. 네, 전도자로.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개인이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아요. 네. 우리가 그 구제를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이 하면 10,000원이지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것으로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보살피는, 성도를 보살피고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꼴 저꼴 다 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납니다. 만날 수 있어요. 특히 교회가 세상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회의를 품게 되죠. 아,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평생을 다녔던 교회가 저런 모습이었나. 회의는 품게 되지만 옮기거나 떠나는 이들이 많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교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잘못할 수,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탄력성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분별하고, 그죠? 교회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개혁하는 거죠. 날마다 개혁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성적으로 거짓 가르침과 우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분리하거나 떠나라는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강조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교회의 시작. 그럼 교회의 시작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자, 페이지 225페이지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과 이스라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독교적 개념은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명시한다. 대속적 죽음과 승천 이전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설립할 계획을 선포하였었으며 성례, 권징, 집회, 교육 그리고 선교와 같은 체계를 제공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 그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니 그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일반적으로 PPT 보세요.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에덴과 이스라엘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적 개념은요,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명시한다. 하나님만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가 뭐 교회를 짓고 설계하고 건축을 하지만 우리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조직하시고 다스리시고 배치하실 수 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결코 양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이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교회의 소유, 교회의 활동, 교회의 모습 등 모든 것은요, 교회의 기원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교회의 존재, 소유, 활동, 교회의 모든 모습, 그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도 성령의 섭리, 예,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 자, 계획, 교회 시작.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 시작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 신명기 7장만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르실 때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교회를 세우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사도들이 계승했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의 사도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장차 세워질 그 교회를 예언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벌써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의 약속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겠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225페이지와 226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요,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사도들의 위임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파송하죠. 2로 선교사들이었어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신다. 성령은 성도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의 위임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자로, 사도로 세우셔서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부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는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신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실제로 운영해 가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운영해 가시는 적용자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교회의 시작을 봤으니까 이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정의를 봐야 되겠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자, PPT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의 그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시대를 초월해요. 교회는 이미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과거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정의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속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말의 용법, 우리 2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자 읽어가겠습니다. 구약 카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카할로 읽어요. 부르다에서 카할, 이것도 카할입니다.
회중이 파생됐다라는 거. 부르다에서 회중이 파송됐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무엇의 밖으로, 칼레오인데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즉 무엇의 밖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의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의 테두리를, 세상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어느 세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세상으로 부르심 받은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의미합니다. 철치,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교회, 영어로 처치죠. 이 처치가 퀴리오스에서 유래했대요.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나 카이사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외인 그루등 아까 읽어봤죠? 네. 자, 구약, 신약, 신구약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어떤 존재들로서의 어떤 교회, 의미가 교회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자, 에클레시아로서의 답은 이거예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예요. 세상 속에서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 우리는 또 호명될 거예요. 재림의 날에.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하야, 그죠?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사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만. 특히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교회, 주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유일하게 사용된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의미의 교회가 그때 사용됩니다. 즉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 고백 있으십니까? 예,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대의 지역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 코이노니아는 그런 의미예요. 시대, 지역, 민족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남아인 분들이 계세요. 동남아 성도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죠? 예, 작년 그 교회 생활 요람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동남아 여성 성도분들 2분이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고 먼저 연락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제가 보낼까요? 네. 아무튼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였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네. 모든 걸 다 초월한, 광야는 초월하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모든 민족들이 서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이냐, 어디 살았냐, 어느 시대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요. 네. 먹을 게 있냐, 마실 게 있냐,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죠. 네. 자, 2번. 역사 속에서 건물과 조직이 있는 유형적 형태의 교회로 나타났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유형적 형태의 교회로 나타났어요. 사실 교회는요, 2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다루기도 할 건데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가시적인 교회란 지역교회, 즉 물리적으로 위치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네, 김포시 북변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그런 우리 김포중앙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비가시적인 교회는요, 시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가시적 비가시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어떤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들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부평동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보다 비가시적인 교회의 의미가 더 폭이 넓죠. 예, 넓은 의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충실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주창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연합하여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코이노니아, 유형적 형태의 교회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자,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자, 나아버는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이 디아코니아예요. 자, 226페이지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으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말씀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특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직무를 행하는 섬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가르침, 그리고 어떤 사명, 직분을 행하는 것,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섬김은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세상을 향한 섬김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거기 안에 다 축약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교회는요,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섬김이 과연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아코니아로서 성도는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디아코니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봉사해야 된다. 즉,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동시에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보이신 섬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땅히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과 곤고하고 궁핍한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의 불의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얘기해야 되고 공의를 얘기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디아코니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 디아코니아의 삶이죠. 세상의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 가치 있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의미 있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그냥 뼈 빠지게 봉사만 하는 게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자,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자, 227페이지를 우리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답 적으셨죠? 읽겠습니다. 의미.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며,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나누는 친교,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 그리고 표현 등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예,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예요. PPT에 나오죠? 친교, 교제, 나눔, 참여 등의 개념이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삶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삶, 성도들이 나누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자,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 교제의 차원이 있고 수평적 교제의 차원이 있어요. 자, 수직적 교제의 차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가 그 핵심 의미예요. 자, 교회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신 일과 앞으로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교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땅값 올라가고 뭐 집값 올라가고 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것, 도우시고 힘주신 것,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어떤 집사님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네. 사실 땅값 올라가고 뭐 집값 올라가고 뭐 주식해가지고 잘 벌고 박탈감만 생기죠. 네. 오히려 믿음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것은요, 그러한 내용들을 나눔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수직적인 교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앞으로 교제하실 때는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주세요. 예.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네.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베푸신 귀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형제들이 받은 은혜와 동일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존귀한 겁니다. 나의 부름도 귀하고 당신의 부름도 귀한 거예요. 서로 수직적 교제가 일어날 때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는요, 세속적 가치, 즉 학력이나 재물이나 인종이나 성격 등으로 방해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뭐 또 성경 얘기냐, 뭐 또 예수님 얘기냐, 뭐 또 하나님 얘기냐. 고리타분하다. 절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수평적인 교제예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수평적인 교제예요. 즉 성도 간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늘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사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람들 모임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고민과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며 인격과 신앙은 점차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 대한 어떠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어떠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연성들, 좀 마음에 좀 부들부들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용납하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요, 예의와 교양, 도덕적인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의 있고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좋죠. 보기에 좋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럴 때 차원 높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코이노니아 두 차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입니다. 마르투니아. 자,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227페이지 맨 아래쪽에 우리 설명을 읽겠습니다.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마르투니아라는 용어는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상명령과 과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 법적인 용어예요. 마르투니아가. 증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뭐였습니까? 가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본 것, 내게 들은 것, 증언해라 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지만 또 뭘로도 전하는 겁니까?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즉 말과 언행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즉 교회는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중요하고 교회가 하는 행동이 굉장하게 파급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작년 얼마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대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었죠. 예. 말과 행동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듯이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보냄 받으신 거예요. 오시기도 하신 거지. 하나님 오신 거지만 보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된 교회를요,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본인이 파송받으신 대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존귀함을 여기는 곳으로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귀하다 칭찬받는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보냄 받은 거예요. 저희는. 교회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무엇으로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순결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한다. 네. 자, 228페이지에 오면 잠깐만 해서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랭크를 채워야 되니까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배우는 교회. 자, 사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약성경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 중 하나, 첫 번째 배우는 교회. 두 번째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돌보는 교회. 자, 세 번째 무슨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교회. 우월십입니다. 우월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즉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는요 그냥 뭐 의미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번 전도하는 교회.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합니까? 길을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복음이죠. 예. 우리는 살 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살 길이, 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보고 길 삼아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치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종류입니다. 교회의 종류. 228페이지죠. 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의 교회, 유형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 사람들이 보는 교회죠. 무형과 유형이에요. 비가시적, 가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이나 제도적인 교회의 가입 등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교회죠. 성도들이 등록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 등록합니까? 그죠? 보이니까 등록하는 거죠. 네, 보이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런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죠. 대부분의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혼자 있잖아요. 가정으로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있습니까? 뭐 직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예. 중요한 내용,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보이는 교회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교회, 뭐 강남이면 강남, 압구는 압구정, 뭐 김포면 김포, 뭐 구례동이면 구례동, 이렇게 지역에 있는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하나의 교회. 예.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예, 보편교회입니다. 보편교회는요, 우리는 너무나 개교회 중심으로 갈 때가 많아요. 예.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내 교회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들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다른 교회예요. 남이에요, 남. 그래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죠. 옆에서 제가 봤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교회가 1등 상품으로 자동차를 준다고.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막 경쟁적으로. 예. 이게 보편교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교회는요,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인식하고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린 지역교회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보편교회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제도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기적 교회. 제도적인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짜여 있는 교회고, 유기적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즉 제도적인 교회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교회도 들어있는 겁니다. 유기적인 교회 안에 제도적인 교회도 들어있는 거고, 예,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상호 침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직분이 있죠. 우린 직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깁니다. 예. 이게 제도적이고 유기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상의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은요, 교회가 있는 곳, 교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교회를 나눈 거죠. 예. 예. 사실 지상의 교회는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교회를 잘 건강하게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천국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비진리와 싸우는 이 땅의 교회들이죠. 세상의 유혹, 육체의 유혹, 마귀의 유혹과 싸우면서 이단들과 싸우는 거죠. 비진리들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승리한 교회, 이미 구원을 얻고 전투를 마친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229페이지에 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20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서 질문에 답도 해보시고 정답은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되고 하나하나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시작과 정의와 교회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보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땅에 펼쳐가는 보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이는 교회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